개그맨 이용식 씨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믿지 않던 한 친구가 빈정대며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이왕이면 10원을 받지 구원이 뭐야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용식 씨가 아주 재치 있게 그 말을 받아칩니다. 사실 10원을 받았는데 1원은 11조 하느라고 내가 구원만 받았어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이용식 씨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1조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100만 원 받았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그거 그리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 100만 원 헌금하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음부터 100만 원 수입되도록 다시 100만 원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11조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지요. 어느 교회에 약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목사님께 여쭈어보았지요. 성도님들 중에 한 몇 퍼센트나 11조 헌금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100% 11조를 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 50명 정도는요 우리 교회다 하고요, 한 100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걷어가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네, 우스갯소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11조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뺏어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이 11조에 관한 헌금을 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 보려고도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힘드니까 저런 또 헌금 설교한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거나 혹은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우리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원은요,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이라는 그 조카 롯을 빼앗아간 그 침범해서 전투를 벌였던 그 왕을 쫓아가면서 그 왕들의 것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서 얻었던 수익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기에 그 제사장에게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준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 11조의 최초의 기원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국가에서는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왕이 되면 최소한 조공을 30에서 40%를 제공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식민 국가에서는 50에서 60%의 조공을 받아갔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11조는 사실은
과도한 부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지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면 이미 다 폐기된 것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 구약의 율법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우리는 제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11조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규정되어져 있지만 그 규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분의 1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 다 허락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정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성물, 거룩하다, 구별해 놓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내 능력,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지요.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11조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지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에게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셔서 너희가 그 곡물이 많아지거든 그 곡물 중에서 10분의 1을 택하여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와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 너희들이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먹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벌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의미인 것이지요. 11조를 전에 놓고 그거 안 갖고 오면 혼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그거를 다 짊어지고 올 수 없거든. 너희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푸짐하게 네가 원하는 만큼 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축제를 벌려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11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예물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건 먹고 너희가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오해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을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내어 쫓으신 일입니다. 아니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일 아닙니까?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 돈 바꾸어서 비둘기 사고 양 사고 소 사서 그거 재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축제를 벌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 장사꾼들만 그곳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싹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원래의 의미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올해는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저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입시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장사꾼들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버린 그런 잔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신 것이지요. 율법의 11조는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이 11조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그런 부탁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연보를 헌금을 언제 하라고 했냐면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주 주일날 너희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내가 갔을 때 내가 갔을 때 헌금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거두어 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헌금을 구걸하러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원해서 기꺼이 매주 첫 주일마다 연보를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쓰이도록 미리 준비하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1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를 내거라, 10분의 1을 내거라, 뭐 얼마를 하거라, 어떻게 하거라,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이 신약에 넘어오면 이 11조의 규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헌금은 얼마나 드렸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전 재산 드리는 것 보고 나도 내 전 재산을 드립니다 하고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 반을 감추었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그만큼 전 재산을 드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율법으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는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되어진 규정적인 법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쓰임새는요, 분명하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의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낼 것 같으면 하지 말거라 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성도님이 질문을 합니다. 11조를 제가 드리는데요, 이 11조를 내가 원하는 곳에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말고 더 어려운 교회 혹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 11조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너무 귀한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리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리는요, 뭘까요?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11조의 용도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면 그 용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나머지 19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몽골에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몽골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몽골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드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어떤 한 성도님이요, 커다란 자루 속에
뭘 이렇게 가득 들고 오셨답니다. 뭘 들고 오셨나 봤더니 냄새가 막 나는데 보니까 소똥을 들고 오신 겁니다. 몽골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소똥은요, 이 벽에 바람막이로 진흙 대신 쓰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잘 말려두면 그 겨울철에 이게 나무 대신 이 땔감으로 너무 소중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분이 너무 순박하게 그 소똥을 한 자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교회 갖고 온 겁니다. 이게 헌금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가정에 만배로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로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 동네 소들이요, 그 집에 와서 다 똥을 싸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소똥이 넘쳐나게 되었답니다. 그 겨울은 그 가정이 아주 따뜻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팔아서 다른 일들을, 다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것에 따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의미가 더 살아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연보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이것은 10분의 1, 아니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11조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우리 성탄 나눔 상자를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예산들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들 여러분들에게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 공포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시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다 배우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11조에 담겨진 의미, 그 뜻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물질들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